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의력을 집중하라. 먼지에 쌓인 채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파묻혀 있었던 풍요로운 신비가들의 기록에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파악하는 데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신비주의는 의식의 진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알려주는 정확한 지도다. 거기에 담긴 요점과 충고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어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과정에서 이 점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공동체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내팽개치지 않는다. 신비주의는 확실히 공동체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인다. 최고의 본질을 위해 개인의 정체성을 초월하는 상태를 뜻하는 하느님과 일치를 누릴 수 있는 이는 오로지 개인뿐이다. 아바스 베사디온이 주의력 집중이라는 말과 비이원적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최고의 본질이다.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의식의 진화가 겨냥하는 목표는 모든 피조물과 수많은 자아를 통해 표현되고 드러나는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한다는 깨달음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신비적 실제가 지니는 많은 역설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의 자아가 개인을 이런저런 비조직적 덩어리 속에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개인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는 표현이요, 실체요, 근원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자아는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모두 지닌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몽카다의 성체의 기적, 스페인 1392년.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어린 이네스가 미사 성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성당에 찾아왔을 때 신부는 세 개의 똑같은 성체를 제단으로 가져왔다. 성찬의 전례에서 그는 단지 두 개의 성체만을 변화시키고 세 번째 성체는 처음부터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거룩한 영성체에서 변화된 두 개의 성체 중 하나만 영하고 나머지 하나를 앞에 제단에 있는 변화하지 않은 성체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제 사제는 이네스를 제단으로 부르더니 두 성체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지금도 아기 예수님이 보이니. 그러자 그 어린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변화된 성체를 가리키고 매우 기쁨에 차서 외쳤다. 네, 이 성체에서 아기 예수가 보여요. 하지만 다른 성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아, 귀여워라. 이제 사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고 또 의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뚜렷한 기적을 통해서 영혼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아기 예수님께 깊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네스는 후에 수녀원에 들어가 그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께서 그녀를 영원한 성탄의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경건하고 엄격한 통회와 보속의 삶을 살았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필레몬 1서 8장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전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예수님, 생명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순간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적 사랑에 협력하신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그들의 사랑을 보답해 주소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허물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그들을 정화하소서. 그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창조한 새 생명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소서. 부모님에 대한 저의 사랑이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샘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소서.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치유하소서. 부모님의 불완전함과 사랑의 부족으로 제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당신 사랑의 힘과 구원의 업적으로 제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부모님의 마음 안에는 저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이 저에게 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뒤없으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결심한다. 부모 중 한 분 또는 모두 돌아가셨다면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한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슬과 재물을 너희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4절 카롤링거 제국의 멸망과 로마 교회의 암흑세기 제국 베르댕 조약 843으로 제국이 결정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서구 민족 공동체의 통일이 다시 사라졌다. 확실히 비만한 칼을 876에서 887은 짧은 기간 885에서 887 동안 상속을 통해 전 제국을 통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국의 내적 해체와 880, 881년경에 정점에 도달한 노르만인의 약탈로 초래된 궁핍은 카를의 폐위를 초래하였다. 케르텐의 아르룰프 887에서 889와 더불어 카롤링거 왕조의 황제권은 완전히 전멸하였다. 오토 대제가 962년에 황제권을 되찾기까지 황제권은 이탈리아 귀족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세계사는 결코 공간을 용인하지 않는다. 제국의 중앙 권력의 붕괴는 일찍이 그렇게 강력하였던 카를 대제의 제국을 외부의 적에게 내맡겼다. 남부에서는 사라센인들이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약탈하였다. 교황 레오 4세 847에서 855는 그들에 대비하여 바티칸을 장벽으로 둘러싸지 않을 수 없었다. 동방에서는 헝가리가 끊임없는 침입으로 제국의 국경을 압박하였다. 북방과 서방에서는 제국 안으로 깊숙이 침입한 노르만인들이 끝없는 손실을 끼쳤다. 그들은 845년에 함부르크를 불태웠고 846년에는 파리를 습격하였다. 881에서 883년 사이에 그들은 라인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지방을 조직적으로 황폐화시켰다. 퀼른, 노이스, 본, 아헨, 류티히, 캄브리아, 아라스, 아미엥을 비롯하여 코블렌츠, 트리어, 랭스 등도 그들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파괴되었다. 카를 비만 왕은 파리를 구하기 위하여 883년에 그들에게 금과 은을 제공하였고 부르군디를 약탈하도록 허용하였다. 그에게는 그들을 대항하여 제국을 방어할 힘이 없었다. 케르텐의 아르룰프가 891년 베벤에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이후 그들을 제국에서 추방하고 영국으로 향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정치적 붕괴는 그 결과로서 서구 문화와 교회의 총체적인 쇠퇴를 초래하였다. Laudat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새 카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9월의 발현. 정오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최근에 지은 발현의 문 앞으로 왔다. 때는 한창 바쁜 수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만 5천 명에서 3만을 헤아리는 군중이 몰려와 있었다. 루치아는 군중에게 묵주기도 바치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아직 무릎을 꿇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다 무릎을 꿇었다. 이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혼의 소리가 눈물과 함께 하늘의 무게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바로 정오, 눈부시게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고 대기는 전부가 황금색을 띠었다. 갑자기 루치아는 묵주 기도를 중지하고 소리쳤다. 저기 귀부인이 오십니다. 하면서 환희의 소리를 내질렀다. 몇만의 팔이 하늘로 향했다. 성모 마리아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저곳을.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 한 점 없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은 맑고 고요하였으나 왜 군중이 열광적인 외침을 올렸는지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 수많은 관중은 기막히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는 계란형의 둥근 구가 천천히 장엄하게 미끄러져 내리듯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광경을 본 것이다. 이 타원형의 구는 발현자의 높이에까지 와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5분 후 아이들이 귀부인이 돌아가심을 알렸을 때 다시 그 구가 보였고 고바의 한 하늘을 향해 아까웠던 길로 거꾸로 올라갔다. 목격자의 인상에 비추어 볼 때 이 구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천상에서부터 고바다 이리아의 골짜기로 모실 때와 또 천상으로 돌아가실 때의 어차로 사용된 것이다. 포르투갈 국민은 이것을 성모님의 빛나는 비행기라 불렀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체사레아의 바실리오 감사에 대한 강론 이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밤낮으로 마음을 푹 놓고 좋은 기분으로 밝게 지내는 것이 무슨 덕행이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난관들과 고통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이들에 의해 압박되고 불안한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명랑하게 지내는 것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숯불 위에서 구워지거나 송곳으로 몸에 구멍을 내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의 강론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러한 비난들 때문에 혼돈에 빠져들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구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러한 지침을 정한 사람이 도대체 불가능한 것을 실행하도록 제시한다고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내 손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온다든가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산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을 얻게 되었거나 심한 질병으로부터 완쾌되었거나 그 외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의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잘 정돈된 집, 잘 차려진 식탁, 함께 즐거움을 나눌 친구들, 좋은 음악과 연극, 가까운 친지들과 집안 사람들의 건강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겪는 고통들만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과 친지들이 겪는 고통들도 우리를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명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원수들이 몰락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이나 앞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요소들이 없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 것이 근본적으로 없을 경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지침이 주어졌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욕구들에 의해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시달린다면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의 고백. 삼위일체론의 확립과 유일신 신앙. 그런 체험이 강렬할수록 지혜와 생명과 이 법의 온천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진리 말씀의 화육체인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의 능력인 성령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세 가지 실제 체험이 구별되지만 분할되지 않고 분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세 가지 위격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그들이 경험한 이 세 가지 양태의 신적 실체가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실체라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경향이 더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고 교리로 표현된 신학과 신앙을 표현하려는 종교적 상징 언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가오를 범하면서도 그렇게 믿는 것이 좋은 신앙, 경건한 믿음이라고 잘못 판단한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깊고도 심오한 종교적 언어를 신의 혈통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구절을 이해할 때 마치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를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았으며 그들의 생명을 내걸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12사도들은 이리하여 서구의 전통으로부터 존재 양식이라는 중성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개념에 의하여 단 하나의 동일하고 신적인 주체는 세 가지 존재 양식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본질의 필연성에 따라 반성하며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전달한다. 우비 카리타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4.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2.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는 예수님의 대화는 현대의 모든 상담 기법과 모순된다. 첫눈에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엇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몸소 물을 청하신다. 이로써 대화를 여신다. 여자는 유다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청하는 것에 놀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대화를 다른 차원으로 돌리신다. 당신께서 지금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물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녀가 의아해하자 당신 물의 신비를 설명하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3절. 예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갈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물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사람은 물도 목말라 찾지만 결국 생명을 목말라 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생명의 본질적인 신비를 접할 정도로 깊이 대화를 나눈다. 그들이 지상의 것에 대해 그만큼 이야기하다 보니 천상의 것이 갑자기 드러난다. 지상의 것이 하느님을 보여주는 표상이 된다. 물에 대한 갈증은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나타난다. 영원한 생명은 더 이상 중단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병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은 이들에게 평화와 영광을 주시고 저희도 마침내는 그들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죄를 범하고 또 범하였사오니 당신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의 죄를 없애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몸소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전상 배필이신 그리스도님, 사랑하시는 당신 교회의 허물을 씻어주시어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세상에 당신의 평화를 깃들게 하시어 어디서나 구원해 주시는 당신의 현존을 더욱 명백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죽은 모든 이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불멸과 영광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희 스스로 온갖 태망과 소홀함을 씻어버리고 천상 은혜를 즐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고 선을 어둡게 하는 헛된 환상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신자들로 하여금 형제적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아주며 환자들 속에서 성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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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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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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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